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실까요? 크리스찬의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4장인데요. 골로새서 3장에서 지난 시간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아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소유를 통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유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의 소유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인데 위의 것은 더 큰 가치인 나눔이라고 합니다. 나누는 거면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해라. 그것이 위의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씨앗에 생명이 숨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씨앗에 우리의 생명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땅의 모든 것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까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합니다. 뭐 더 계속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과거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살아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삶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4장의 이야기는 뭘까요? 4장의 이야기는 이제 골로새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십자가로 이긴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크리스찬이시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Are you Christian? Yes, I am. 그럴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늘 우리 관심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국. 근데 오늘 이 4장을 묵상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딱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기도, 사람에 대해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도. 두 가지더라고요.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말인데, 이 praise, talk to God for men,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oclaim, 이 전도라고 하는 거,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talk to men for God.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것이다. 왜 전도하는 것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신뢰고,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평생 당신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사람에게 전도하며 사는 것.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오늘 그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할 때 고려해야 될 까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계속, 감사함, 깨어있으라. 계속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가장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pray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이 2절에는 세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 계속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하자. Pray constantly.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성과 연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했어요. 똑같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뭘까요?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이건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심지어 잠자면서도 호흡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는 걸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계속해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뭐냐면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호흡.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친밀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호흡은 무시로 하는 거죠. 무시로. 우리가 호흡해야지 그냥 호흡하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늘 그냥 호흡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늘 그냥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주여. 입에 그냥 주여. 한 따라합시다. 주여. 붙여 주여. 뭐 있을 때마다 주님. 그 주여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주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Lord,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마스터입니다. 당신이 보스입니다. 나는 거기에 그냥 종입니다. 라고 하는 다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그 한마디. 그러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에 그 계속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흡이 끊어져 죽는 것처럼 주님을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숨 쉬는 건 쉬운데 기도는 어려워. 그렇죠? 숨 쉬는 건 너무 이지한 거예요. 숨 쉬는 건. 근데 기도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짐이에요. 사실은 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귀 안 나옵니다.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 다른 거 다 하는데 기도시키면 나 귀 안 나옵니다. 호흡하라 그러는데 호흡하라고 살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하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기도는 짐이야 짐.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게 좋은 거 계속 기도하라. 그 뭐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 뭐야? 짐인데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따라합시다. 힘이 됩니다. 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평생 그냥 뭐 수십 년 살아도 영어 때 맨날 그냥 그 짐이잖아 짐. 예? 근데 짐인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언어를 극복하게 되어지면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짐으로 평생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넘어가서 힘이 되면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뿐만 아니라 자기가 비즈니스 하든지 뭐 하든지 환경이 넓어지잖아요. 좀 편하지잖아요. 사실. 기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도도요. 짐인데 분명히 짐인데 그 사람들이 해야지 알긴 알아요. 배워야지 알긴 알아. 그런데 그것이 그냥 늘 머릿속만 있지 수십 년을 다녀도 짐으로만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항상 기도를 부탁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안 되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했다 보니까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기도가 이제는 몸에 장착이 되니까 이게 엄청난 영적인 무기거든요. 장착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게 힘이 되어져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좋은지 몰라요. 잘 배웠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한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그게 뭐냐면 기도인데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는 것인데 계속 기도해라.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도줄을 붙잡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평생 짐으로만 갖지 말고 다른 건 짐으로 넘어갈 수도 괜찮지만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힘으로 만들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푸시라고 하는 거 있죠. 푸시 따라서 푸시. 손으로 한번 해봐.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푸시. 푸시가 미는 거잖아. 푸시. 미는 거야. 그래서 pray, P-U-S-H, push,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그냥 뭐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 계속 하는 거야. 어떤 일어날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푸시. 기도할 때마다 푸시. 문 열 때마다 푸시할 때마다 푸시. 예? 문만 열지 마시고, 네? 푸시. 일어날 때까지 기도한다. 계속해서. 그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계속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 따라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라는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라. watchfully. 자, 그럼 깨어라고 하는 단어, 깨어라고 단어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거 보니까 to be careful, to be alert, to pay attention 이라고 써 있어요. 그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깨어 있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로 주의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알람을 들려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기도하시는데 계속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라. 주의 있게 집중해서 기도하라. 주의 있게 기도하라. 왜 그것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 무엇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피곤하게 하고 기도할 때 방해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많아. 마음 먹고 작정했는데 기도를 해야지. 항상 작정하면 방해 요소가 많아. 깨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공격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어날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막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아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너 기도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넘어졌잖아요. 안 했어. 못했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영적인 니드가 있는데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못했어.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고요. 제자들 다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런 일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주변까지 공격하려고 있는 세력들을 이미 막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막아지는 은혜. 보호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가 기도하는데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는 감사. 감사라고 하는 것은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것은 땡커라고 하는 것과 기부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감사한 만큼 주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따라서 감사한 만큼 주는 것,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땡스기빙이에요. 땡기빙. 감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만큼 주는 게 바로 감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 받은 걸 받았다고 하는 것을 주는 것, 감사한 것이죠. 오늘 꽃 보세요. 난 저런 꽃을 내가 평생 처음 봤어. 야, 무슨 와, 우리 도리수사님 스케일이, 야, 할렐루야.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왜 그래? 왜 이렇게 엄청난 큰 꽃을 이렇게 드렸을까요? 집사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는 뭐냐면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저거 이상으로 주님께 더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저거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도입사님 생일이 다가오는데 저걸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저만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된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된다. 여러분, 소유에서 행복하는 것은요, 있잖아요. 행복이라고 해피니스, 해픈이에요, 해픈. 죄송한데 저 꽃 너무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저 꽃은 너무 좋지만 시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듭니다. 시들어요. 저렇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뭔가 받으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막 그냥 누가 또 일을 저질렀어 막 밖에 다시 이제 끝나고 나서 집사님 가게 갔더니 일 저질러 놨어. 그럼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근데 일이 저질러 놨는데 또 뭔가 또 더 좋은 일이 일어났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해프닝. 그게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는 해피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 막 목숨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래요. 가장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자기 이기면 된대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배우는 거가 일상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감사의 크기가 행복을 좌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해도 어떻게 보냐의 관점을 바꾸면, 감사로 바꾸면 그 불행한 환경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관점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는 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좋아하세요. 감사는 왜? 위의 것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은 뭔데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 새 옷을 입어라.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근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변화요? 감사죠, 감사.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기도할 때는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꿔줘요. 마음을 감사로 바꿔줘요. 감사로. 그 기도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요건 세 가지. 깨어있으라. 계속해라. 깨어있으라. 감사해라. 이 세 가지가 구분은 되는데 분리는 안 돼요. 계속 기도하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까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세 가지. 어떻게 기도?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계속. 두 번째, 뭐라고요? 깨어. 세 번째, 감사.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사람을 올려드리는 거랬잖아요. 그러면, 뭘 기도할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내 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가장 중요한, 다 기도가 필요하지만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은 뭐냐? 여기서 바울은 뭘 기도할까요? 그러면 계속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감사로 기도해라. 뭐에 대해서요?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부탁의 원인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에 지금 감금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를 내의 이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래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기도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좀. 그런데 옥문을 여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위의 것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숨겨진 게 드러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비밀이야. 예수님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그게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사람들이 몰라. 모르고 그냥 뭐 다른 성인처럼 세인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티처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고 저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그 저들이 안 믿으니까 계속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네들의 안타까움, 그 비밀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달라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면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거는 채워줬다가도 또 다시 없어지는 거고요. 모두 이 땅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요. 채워주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늘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영혼에 대한 구원이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저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 바로 기도의 내용이고요. 하나님께 사람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했다면 두 번째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 외인에 대해서는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랬어요. 외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시간 관리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미닝이 Christian make use of time and every opportunity.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생은 짧고 주님 설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지금 현재 있는 시간과 모든 기회들을 총동원하여 영어 성경에는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들을 다 최대한 끌어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 관리 잘해라 뜻이 아니에요. 이 세월을 아껴라. 그 모든 시간들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써라 이거예요. 전도하는 데 써라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혜로 행하여. 그래서 지혜로 행하여.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불신자를 구원할 때는 사실은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한번 교회 다 다녀봤고요. 다 알아. 본인들 나도 다 알아. 다 들어봤어. 그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혜로 두 가지 나오는데, 지혜로 행하고 6절에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그랬어요. 너희 말과 행동이에요. 행동은 지혜롭게,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행동과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외인들에게 전할 때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우에 대한 얘기할 때 답을 두 개 주고 있는데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 다음에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그러면 따릅시다. 행동은 지혜롭게, 말은 소금같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럼 먼저 행동은 지혜롭게라고 하는 것은 wise behavior. 행동을 지혜롭게 behavior wisely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성도는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과 관계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부 사람들과 만날 때에 그때 해야 될 일이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소금 같은 말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신앙 좋다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사람과 관계를 안 하고 단절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왜 기도하냐면 결국은 전도하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인에게는 만나라는 거 만나서 그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뭐 어디선지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로 행하여. 당시의 지혜라고 하면요. 총명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식, 사고력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언서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파운데이션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두려워한다는 것이고요. 그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코람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행동할 때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주인이니까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가 배운 걸 따라 하잖아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함께 행동해라.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 그렇게 행동하라. 그게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과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게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 또 같이 행동해. 그러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외인에게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지혜롭게. 그 다음에 말은 소금같이. salty speech. 자, 말은 따라서 말은 소금같이. 이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말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이 거칠고 좀 이렇게 좀 투박하고 싸나우면 그 사람의 일이나 성품이 그렇게 좀 싸납고 좀 터프한 인생이고요. 말이 부드럽고 말이 좀 이렇게 온순하고 말이 예쁜 사람은 그만큼 그 마음이 온유하고 착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말을 하십니까? 그 말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뱉는 게 인격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내 마음은 안 보여요. 근데 내 마음이 보여주는 게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자기가 감출 수가 있어요. 어린애가 아닌 이상 감출 수가 있어요. 말을 좋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납니까? 감정이 화가 날 때. 에? 진짜 열받을 때, 그때 진짜 내 속에 있는 게 다 찍으라는 거예요. 한번 내 감정을 휘집어 나와야지만 내 속에 뭐가 어떤 더러운 게 나와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다 이렇게 감하니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상대방에서 아무리 막 그래도 속에 찌꺼기가 없으면 찌꺼기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화는 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표현하는 방식이. 그냥 거친 말로 그냥 막 화나온 말로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안 들려요. 확인합니다. 말은 소금같이 해라. 말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이 파워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 속에는. 성경에도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할림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의 어떤 말이 요새는 그 말이 아니라 요새는
저는 이제 댓글 같은 거잖아요. 댓글. 악플이라고 하고 선플이라고. 이런 댓글도 말의 다른 편 아닙니까? 이런 걸로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 죽을 때 이 악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말로 사람을 키우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쓴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하나님의 말로 이 천지가 창조됐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부여준 것이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에도 권력, 이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에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그래서 우리가 말 속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주시니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러다 보면 뭐 수백 명의 아이들 만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1년, 2년 이제 바뀌잖아요. 그럼 항상 문제 아들이 있어요. 문제 아들. 지금도 이제 1학년 중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 해에 그 한 학기에 한두 명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아를 어떻게 다루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나왔으니까 1학년짜리 하나 중에서 우리끼리니까 데이비즈라는 애가 있고 루카스라는 애가 있었어. 둘이 있는데 이 루카스는 이 백인이고 이 데이비스는 한 반년 섞여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봐도 이 데이비스 더 등짝 큰데 이 루카스라는 애가 굉장히 민하게 굴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에 대해 액션도 크게 해. 그러니까 얘는 또 울고 삐지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 데이빗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에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하고 교장 다 와가지고 데이빗은 따로 놀게 하고 같이 못 놀게 하면서 데이빗은 따로. 그러니까 얘는 부모님이 엄마가 없는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분명 얘가 얘를 받아야지 이렇게 리액션 한 건데 리액션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했는 건데 얘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는 페어하지 않다 느끼는 거예요. 분한 거야.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모든 어른들이 다 너 잘못했어. 너 놀아. 이러면 얘는 이제 앵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힘이 커지면 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리액션을 이렇게 한 거다. 이건 unfair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와쳐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온 월요일부터는 제가 이제 케어하게 됐는데 제가 다시 잘 봤다가 하면 리포터를 해서 그 부모한테 보내주려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만 듣고 시킨 대로 하면 얘는 분명히 항상 어린애들은 다 중앙, 뉴트럴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 나쁜 얘기를 자꾸 심어주면 얘는 나쁘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격려하고 힘을 주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지금 이제 5학년 된 하나가 있는데 2년 전에 처음 만나는데 그 흑인이에요. 근데 이 친구 얘 똑같이 말썽꾸러기 있어요. 근데 얘를 이상하게 나는 학교 가잖아요. 목사라는지 몰라도 말 안 듣는 애만 눈이 보여. 걔네들하고만 놀아. 근데 희한하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이 운동을 잘합니다. 이 친구를 많이 경제적으로 올려줬더니 엄청나게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 가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데디야. 헤이 데디. 맨날 뭘 달려가고 안 와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면 우리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아빠 없는 애들 다 내가 데디야. 다 와서 안기고 데디래.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어가지고 자기가 생일이라 계속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하는 거야. 내 생일이 언제? 그래가지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얘는 그랬더니 이 심리적으로 학교 가서 아빠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때 행동도 내가 문제가 과격하고 그러면 좀 카마라고 얘기하죠 하면 애가 지금은 굉장히 노멀해져가지고요. 문제를 안 익혀요. 문제 안 익혀. 애들은요,
말이라고 하는 어떤 말을 해주냐.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하잖아. 막 리더십도 세워주고 한 번도 리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운동장에 오면 리더 세워주는 거야. 너 오늘 캡틴해. 그러면 애들이 캡틴이니까 처음에는 안 믿다가 어차피 싫어주니까 그래서 친구들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살리는 말. 그럼 소금 같은 말은 뭐냐? 소금 같은 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소금 같은 말은요. 따라합시다. 깨끗한 말. 깨끗한 말. 맛을 내는 말. 따라합시다. 맛을 내는 말. 치유하는 말. 소금 같은 말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금이 뭐지? 소금은 성경에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4절에도 정결하게 하는데 소금이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깨끗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 경건의 말, 진실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반대말은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더러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야고보 3장에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짓말할 것인가 진실한 말할 것인가. 소금 같은 맛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 같은 말이에요. 정결한 말. 하나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너는 행동은 지혜롭게. 말은 소금같이. 소금같이가 뭔데요? 소금같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을 딱 들어가면 맛이 그냥 쫙 살아나잖아. 그냥 맛이. 그런 것처럼 맛을 내는 거.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 애들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너는 자식아, 너는 문제아야, 너는 혼자 놀아, 계속 타임아웃 시켜버리고 계속해서 이 왕따 시켜버리면 얘는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사랑한다, 용서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애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밸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맛을 내는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들의 말 가운데 말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어떻게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말. 내가 말해주면 사람이 막 살아남아. 저 꽃처럼 막 살아남아. 예쁘게. 그게 뭘까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여러분 지적질은요. 내가 안 해도 다 누군가 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해. 그러니까 그런 악역은 하지 말고요. 우리는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힘주는 말. 그것이 바로 맛을 내는 거야. 또 한 가지가 치유의 말인데 소금은 하는 게 뭐예요? 부패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부패를. 소금을 쳐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하는 게 뭘까? 부패하게 하는 건 뭐냐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부패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썩게 만드는 게 뭡니까? 미워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마음이 막 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용서하고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있는 부패된 심령을 살린 것이 용서와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금 같은 말을 내라. 소금같이 말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치라는 거야. 용서를 쳐야지만 그게 부패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야. 거기다가 사랑해라. 사랑해라. 거기다가 감사해라. 그게 바로 치유의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게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정이라. 그 얘기일까?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이 땅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을 올려드리는 걸 기도로 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걸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전도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크리스찬 살아가 된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계속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감사로 기도해라.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그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라. 복음을 말해라. 지금도 알지 못해서 그냥 뭐 어디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살 수 있고 믿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달은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대해서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 그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너는 이제부터는 뭐냐? 내용은 하나님께 알면 되는 거고 그걸 갖고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라. 행동을 지혜롭게, 말은 소금같이 해라. 행동과 말로 사람이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처럼 상대를 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대화할 때, 말할 때 소금같이 말하라. 소금같이. 진실을 말해라.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할 때에 죽이는 말 말고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라. 그래서 사람이 꼽히게 해라. 누가 칭찬하는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우울해질지어다. 말 안 맞잖아요,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오늘 가다가 확 넘어질지어다. 말 안 맞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오늘 행복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오늘 위로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오늘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붙였을 때 이상하지 않은 말이 바로 뭐냐면 맛을 내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 그 예수의 이름을 집어넣는데 어울려. 그 뒤에 붙이는 수식어가.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얘기고 그 얘기가 맛을 내는 말이고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치유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하는 말이 앞에다가 예수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 어울리면 그거는 살리는 말이고 소 같은 말이지만 예수 이름을 붙였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아. 다 알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소금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딱 두 가지. 이게 키워드입니다. 두 가지. 이거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뭐예요? 기도.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전도.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셔야 이제는 어떻게 실행하셔야지. 하나님께 대한 기도, 사람에 대한 전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이러면 주께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런 복된 전도문이 열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복된 해가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 진정한 미라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하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주어진 모든 시간들과 역량들을 활용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소금 같은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피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